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많이 지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9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인 11장은 겸손한 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도래할 것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선택된 백성들이 복락을 누릴 것이란 예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택된 백성에게 복락을 가져다 줄 참 목자가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그 양들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당하게 되는 사실과 그 백성들과 악한 목자들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이어져 오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승리는 이제 악한 목자들과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양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구원과 또한 위험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모두 고대 근동에서 신전과 또 궁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된 최고급 목재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러한 나무들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나무들은 당시 그 열강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그 모든 권세를 불로 사르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어서 한 목자를 소개하는데요. 이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사로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떼들이 단순히 굶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넘어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다 잘 보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전 선민들에게 행하셨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양떼와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려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반역을 일삼는 그들에 대하여도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양육하며 인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을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이었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도륙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손 아래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는 두 집단을 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 거대 제국들을 향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양떼에 대해서 잡혀 죽을이라는 수식어가 사용하며 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영위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며 악한 목자들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양떼들을 선한 목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은총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돌보며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인애와 자비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또한 뒤이어 나오는 연합은 하나님과 사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연합함,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수행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를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시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이 악한 새 목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자가 행하신 은혜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다시 그 선한 목자를 벗어나는 모습을 양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목자에 대한 배척과 반역으로 이제 목자는 그 양떼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아니하며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과도 연상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9절부터 그들을 향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죽는 자는 죽을 것이며 망하는 자는 망할 것이며 남겨진 자들은 이웃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는 두 가지 축, 두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십니다.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막을 내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그 백성을 유린하도록 그 신적 권능을 철수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총이라 불렸던 그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더 이상 양떼를 돌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이라고 이름 붙이 그 막대기까지 꺾어 버리십니다. 이 표현은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우상 등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끊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연합까지도 산산조각나무로 모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목자를 세우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스스로 다스리려 하였던 악한 목자를 막으시던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목자들이 세워지고 그 양떼를 다스리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길을 잃은 흩어진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튼튼한 양마저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며 오히려 그 양들의 발굽을 찢어 불구로 만들어 초장에 나가 풀을 뜯어 먹을 수조차 없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하고 목된 목자들을 악행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또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못된 목자들로 말미암아 심하게 유린된 양들의 상황은 너무나 참혹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험하고 악독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가 모든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손해를 보는 인생처럼 우리를 표현하지만 사실 참된 목자이신 그 선하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나약하고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한 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막연한 복과 막연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하고 못된 목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며 그 잃어버린 흩어진 양을 찾으시고 상처 입은 양을 고치시며 또한 연약한 모든 양들을 기억하사 먹이시고 입히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